두란노 이야기 성경 41. 라합.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가 새 대장이 되었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을 책임지게 된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곳에 이르렀단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 바로 앞에 있는 강은 요단강이었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야. 요단강을 건너 저 멀리에 높은 성벽으로 삥 둘러싸인 성이 보였단다. 그 성은 여리고성이었어. 여호수아는 남자 2명을 불렀어. 그리고 2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단다. 저 여리고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소. 여리고성의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보시오. 성에 군인은 얼마나 있는지도 알아보시오. 몰래 저 성에 들어가 모든 것을 조사해 오시오. 이 2 사람은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정탐꾼이라고 부른단다. 2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살피려고 길을 떠났지. 잠시 후 2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이르렀어. 와, 저 높고 두꺼운 성벽 좀 봐. 여리고성의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사람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였단다. 다행스럽게도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 높은 성벽을 기어 올라갈 필요는 없었어. 성벽에는 성문이 있거든. 낮 동안 성문은 활짝 열려 있지. 그리고 밤이 되면 성문을 닫는단다. 성문이 닫히고 나서는 누구도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성 밖으로 나올 수 없지. 2 사람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는 성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 2 사람은 태연하게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갔단다. 그리고 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 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피고 성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보았어. 2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다 살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었지. 오늘 밤은 이 성 안에서 자야겠군. 2 사람이 서로 말했단다. 내일 아침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성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여관 같은 곳을 찾아보자고. 2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단다. 그곳은 여리고성의 두꺼운 성벽 위에 세워진 집이었어. 이 집의 주인은 라합이라는 여자였지. 라합은 먼저 이 2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단다. 그때 라합은 이렇게 생각했어. 이 2 사람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가나안 사람하고는 뭔가 달라. 말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인지도 모르겠어.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많은 것을 들어 알고 있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다는 것도 들었지. 물론 그때 파라오와 군인들이 모두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도 들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을 지나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들었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들었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누구도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는 없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모두 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지.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위대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었단다. 2 정탐꾼은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 음식을 먹으면서 라합과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때 갑자기 쾅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찾아온 거야. 라합은 군인들이 이 2 사람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어. 라합은 2 사람에게 말했단다. 나를 따라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지붕에 2 분이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2 사람은 라합을 따라갔지. 라합은 2 사람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겼단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문을 열었어. 무슨 일이신가요? 하고 라합이 물었지. 군인들이 말했단다. 우리는 낯선 2 사람을 찾고 있어. 그자들은 오늘 온종일 우리 성을 살피며 돌아다녔다고 하오. 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이 분명하오. 그 정탐꾼들이 당신 집에 왔다는 말을 들었소. 그자들은 지금 어디 있어? 그자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라합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니? 라합은 이렇게 대답했어.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이곳에서 식사했죠. 하지만 오늘 저녁 성문이 닫히기 전에 두 사람은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만약 지금 서둘러 가신다면 두 사람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합의 말을 들은 군인들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성 밖으로 달려갔단다. 그리고 사방을 뒤졌지.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정탐꾼을 찾을 수 없었어. 그럼 두 정탐꾼을 못 찾은 것은 당연하지. 두 사람은 라합의 집 지붕에 숨어 있었으니까 말이야. 라합이 여리고성의 군인들을 속였잖아.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고 싶어서 군인들을 속였단다. 군인들이 가버린 후 라합은 두 사람을 다시 아래층으로 불렀어. 겁내지 마세요. 제가 두 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여리고성에 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너무 위험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두 분을 찾고 있어요. 벌써 성문이 닫혀버렸으니 성을 빠져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내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성벽 위에 서 있잖아요. 제가 붉은색 긴 밧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밧줄을 이곳에 단단히 묶고 창밖으로 내려뜨리는 거예요. 그럼 두 분은 그 밧줄을 붙잡고 성벽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밧줄을 타고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군인들이 계속해서 두 분을 찾을 테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을 마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더 했단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야 하겠죠.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쁜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우상 앞에 절까지 하죠. 며칠 후 여러분이 여리고 성을 빼앗고 여리고 성 사람들을 이곳에서 다 쫓아낼 때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이곳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수 있나요? 두 정탐꾼은 그렇게 하겠다고 라합에게 약속했단다. 두 사람이 말했지. 라합,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 당신을 잘 보호해 주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 얼굴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집이 당신 집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에 올 때 이 창문에 빨간 밧줄을 다시 매달아 놓으십시오. 창문에 빨간 밧줄이 매달려 있으면 그 집이 바로 당신의 집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합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라합의 집에 와 있기로 했단다. 라합의 형제, 자매들도 함께 모여 있기로 했지. 라합의 가족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정탐꾼들은 라합과 단단히 약속을 했지. 그리고 빨간 밧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가 성 바깥으로 나갔어. 두 정탐꾼은 몸을 숨긴 채 군인들이 자기들을 찾는 일을 그만둘 때까지 기다렸단다. 그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 돌아온 두 사람은 보고할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 두 사람이 말을 시작했지.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죠. 여리고성을 빼앗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우리 두 사람을 잡으러 왔죠. 그때 라합이 우리를 지붕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밧줄을 타고 창문을 통해 성을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둘은 군인들에게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빼앗을 때 라합을 보호해주겠다고 말이죠. 나중에 여리고 성벽 위에 세워진 집 중에서 창문에 붉은 밧줄이 매달려 있는 집은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 집은 라합의 집이고 라합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42.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 3장. 드디어 하룻밤 남았어. 딱 한밤.
하룻밤만 더 자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내일 저녁 천막을 다시 칠 때는 다시는 이런 사막 한가운데가 아닐 거야. 내일 저녁에는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을 테니까. 오늘 낮에 여호수아는 내일 할 일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단다. 내일은 정말 멋진 날이 될 거야.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아주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지. 그리고 자기들이 잠을 잔 천막을 걷었어. 각자의 짐도 꾸렸지.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을 챙겼단다. 아버지들과 큰형들은 가축을 챙겼어.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준비를 다 마쳤단다. 자,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자. 그런데 누가 앞장을 서지? 바로 제사장들이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사람들 맨 앞에서 출발했단다. 언약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언약궤는 성막 안에 놓여있던 금으로 만든 멋진 상자를 말해. 언약궤에는 금으로 된 뚜껑이 달렸지. 그 뚜껑 위에는 금으로 만든 천사 모양이 2개 서 있단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 2개가 들어있지. 사람들은 성막도 조심해서 걷었단다.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 있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갔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맸지. 언약궤는 아름다운 파란 천으로 잘 둘러싸여 있었단다. 그리고 언약궤에는 금을 입힌 긴 막대기가 2개 붙어 있었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잘 들 수 있도록 말이야. 제사장들이 앞서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갔지. 그런데 사람들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더는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었어. 바로 앞에 요단강이 나타났거든. 요단강에는 다리도 없었어.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강을 헤엄쳐 건널 수도 없고 소나 양들도 헤엄을 못 치기는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에서 걸어가던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보고도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어. 마치 앞에 강이 없는 것처럼 말이야. 그냥 물속에 첨벙하고 발을 내디뎠단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지금까지 출렁이며 흘러가던 강물이 멈춰버렸어. 강물이 더는 흘러가지 않고 가운데가 뚝 끊어져 버렸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신 거야.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그곳에 순식간에 길이 만들어졌지. 강물을 뚝 자르듯이 강 가운데에 마른 땅이 생겨났단다.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갔지.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메고 가만히 서 있었어.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들의 뒤를 이어 강을 건넜단다. 요단강 중간에 만들어진 길 위를 걸어갔지. 강 한가운데에 가만히 멈춰서 있는 제사장들을 지나 앞으로 계속 걸어갔지. 강을 다 건넌 사람들은 강 반대편 위로 올라갔단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강 반대편에 이르렀어. 양들과 소들 그리고 새끼양 1마리까지 모두 빠짐없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 반대편에 이르렀지. 요단강 바닥에는 커다란 돌이 많이 놓여 있었단다. 여호수아는 12명을 뽑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강 바닥에 놓여있는 큰 돌 12개를 집어오게 시켰단다. 12명의 사람이 큰 돌 12개를 잡아들고 강 반대편에 이르렀어. 사람들은 이 12개의 돌을 한 곳에 쌓았단다. 모든 사람이 요단강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단다.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강 반대편에 올랐어. 이제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 요단강 건너 이쪽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거든. 강물은 전처럼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 강 중간에 생겼던 길은 다시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았단다. 길이 사라지자 조금 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강을 가로질러 걸어왔다는 사실이 거짓말 같았어. 하지만 강 이쪽에 쌓아놓은 커다란 돌무더기는 남아있었단다.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커다란 돌은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었지. 사람들은 그 돌무더기를 그대로 놓아두기로 했단다. 이 돌무더기를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른 뒤에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하려고 말이야.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 그곳에는 가축들이 먹을 풀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단다. 들판에는 곡식이 자라고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곡식을 거두었단다. 거둔 곡식을 빻아 음식을 만들어 먹었지. 주위에 서 있는 나무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 사람들은 더할 수 없이 행복했단다. 사람들은 그곳에 천막을 세웠어. 그리고 자기들의 땅에서 첫날 밤을 보냈단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지. 이제 더는 만나가 필요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43. 여리고 성. 여호수아 5장 6장.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으로 자기들의 땅에서 잠을 잤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천막을 치고 있던 곳보다 훨씬 크고 넓은 땅이었단다. 가나안은 아주 넓은 땅이었어. 가나안에는 언덕과 강과 성들이 많이 있었단다. 이제 이 넓은 땅이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차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 나쁜 일을 많이 하며 살고 있었단다.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기도 했어.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 없었지. 가나안에서 쫓겨나야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실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 근처에 천막을 쳤단다. 여리고성은 높고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였단다. 이 여리고성에는 라합이 살고 있었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성벽이 너무나 높아서 기어 올라갈 수는 없었어. 성문은 여리고성 군인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었지. 게다가 지금은 성문이 이미 굳게 닫힌 뒤였지. 이제 개미 한 마리도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하셨어. 어떻게?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게. 어느 날 아침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향한 긴 행진을 시작했단다. 가장 앞에는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걸어갔어. 그 뒤에는 7명의 제사장이 손에 뿔나팔을 들고 걸어갔지.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크게 불었어. 그 뒤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갔단다. 그 뒤를 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지. 누구 한 사람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 없이 조용히 걸어갔어. 단지 7 제사장이 부는 뿔나팔 소리만 크게 들렸단다. 사람들은 길게 줄을 지어 크고 넓은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단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이렇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천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단다. 여리고성 군인들은 성벽 위에 서 있었어. 놀란 눈을 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단다.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할 줄 알고 잔뜩 긴장해 있는데 도대체 싸움은 언제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민족은 첫째 날과 똑같이 했단다. 길게 줄을 지어 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았어. 말을 하거나 떠드는 사람은 없었고 제사장들만 뿔나팔을 불었지.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단다.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어. 6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자기들의 천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단다. 여리고성의 군인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 이런 이상한 전쟁은 처음이었거든. 저 바보 같은 이스라엘 민족 좀 봐. 저렇게 해서 우리 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여리고 군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단다. 여리고 군인들은 비웃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믿었단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보여서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었어. 이스라엘 민족은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빼앗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시키셨어. 7째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일찍 일어났단다. 다시 길게 줄을 지어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날은 한 바퀴를 돌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단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더 돌았지. 그리고 한 바퀴 더, 또 한 바퀴 더. 그날은 무려 7바퀴나 여리고성을 돌았어. 여리고성을 도는 내내 말을 하거나 떠드는 사람은 없었단다. 7명의 제사장들만 뿔나파를 크게 불며 걸었지. 여리고성을 7바퀴 다 돌았을 때 제사장들은 뿔나파를 더욱 크게 불었단다. 그 뿔나팔 소리에 맞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청껏 고함을 질렀어. 와! 와! 마치 이미 전쟁이 끝나고 여리고성을 벌써 빼앗은 사람들처럼 말이야.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 다시 고함을 질렀어. 와! 와!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다. 여리고성의 성벽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두꺼운 성벽에 쩍하며 금이 생겼어. 성벽이 생긴 금은 점점 더 커졌어. 결국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단다. 꽈르르릉!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성벽이 무너졌어. 커다란 돌덩이들이 사방으로 떨어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단다. 와! 와! 이스라엘 민족은 부서진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들어갔지.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 그 위에는 집이 한 채 서 있었단다. 바로 창문에 빨간 밧줄이 매달려 있는 집이었어. 그래, 라합이 사는 집이야. 얼마 전 라합의 집에 갔던 두 정탐꾼이 그 집을 찾아가 라합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단다. 라합은 여리고 성을 떠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어. 여리고 성은 전부 부서졌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고 튼튼한 여리고 성을 완전히 부숴버렸단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말이야. 44. 기브온성 사람들의 꾀. 여호수아 9장.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완전히 부숴버렸다는 소문이 가나안 곳곳에 퍼졌단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었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얼마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성에도 올 거야. 그때는 우리 성도 다 부숴버리겠지? 가나안에 살던 어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 맞서 싸움을 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셨으니까. 가나안에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커다란 성이 있었단다. 며칠 내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 성을 빼앗으러 올 것이라는 말이 그 성 사람들 사이에 퍼졌어. 겁이 난 기브온 성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했단다.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벌여봤자 우리가 질 게 뻔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우리 꾀를 내보자. 그런 궁리를 하던 기브온 성 사람들은 몇 사람을 뽑아 여호수아에게 보냈단다. 그 사람들을 변장시켜 보냈지. 그들에게 오래되고 다 떨어진 옷을 입혔어. 옷 여기저기가 찢어지고 꼬질꼬질 뗏물이 흐르는 그런 옷이었지. 그리고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신을 신겼어. 물주머니도 아주 낡은 것으로 들고 가게 했는데 이건 역시 여기저기 다 찢어진 것이었지. 그들은 물주머니에 찢어진 곳을 끈으로 대충 꿰매 물이 줄줄 새지 않도록 했어. 꿰맨 물주머니에는 물이 조금 담겨 있었단다. 게다가 오래되고 곰팡이가 핀 빵 부스러기를 챙겨주었지. 그리고 더러운 주머니에 빵을 넣었어.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얼굴에도 뗏물이 줄줄 흐르는 것처럼 했단다. 그 꼴을 한번 상상해봐. 오랫동안 여행을 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런 변장을 한 거란다. 변장을 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 길을 떠났단다. 며칠을 걸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천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 곳에 도착했어. 이들은 여호수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당신들은 누구며 무엇을 하러 왔소? 여호수아가 물었단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꾸며낸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말했어. 저희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당신들이 이곳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물었단다.
당신들이 아주 먼 곳에서 왔다는 말이 사실이요? 예, 그렇습니다. 기브온성에서 온 사람들이 말했지. 우리가 입은 옷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여행을 막 떠날 때만 해도 우리 옷과 신은 새 것이었습니다. 지금 떨어진 이 옷과 구멍난 신발을 좀 보십시오. 물주머니도 새 것이었고 우리가 떠날 때 우리 아내들이 갓 구운 빵을 챙겨주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물주머니도 다 헤어졌고 빵은 곰팡이가 피어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주 바보 같은 일을 했단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어. 그냥 이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단다. 여호수아가 말했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곳에서 다 쫓겨나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나쁜 일들을 하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나안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하니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성도 부수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 며칠이 지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성 근처에 이르렀단다. 그 성을 빼앗을 참이었지. 그때 그 성의 성문을 지나 이쪽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단다. 누구일까? 그래, 며칠 전 이스라엘 민족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 그제야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 사람들은 꾸며낸 이야기로 여호수아를 보기 좋게 속인 거야. 그들은 멀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반대로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지. 속은 것을 깨달은 여호수아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났지. 하지만 기브온 성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버린 뒤였어. 약속은 약속이야. 약속한 것을 함부로 깨뜨릴 수는 없잖아. 여호수아는 기브온 성 사람들에게 말했단다.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겠소. 당신들의 성도 부수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과 친구가 될 수는 없소. 당신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우리 종이 되어야만 하오. 우리를 위해 힘든 일을 대신해 주어야 하오. 기브온성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기로 했단다. 그래서 기브온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살게 되었어. 대신 힘든 일을 해야만 했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는 아주 많은 세월이 걸렸단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지. 이스라엘 민족도 오랜 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 이제 전쟁은 그만두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다. 그때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장이었지. 나이가 아주 많아진 여호수아는 자기가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여호수아는 생각했단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 하나님께 잘 순종할까? 혹시 이곳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생각을 말했단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얼마 후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났단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늘나라로 갔어. 두란노 이야기 성경